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옆 사람 인사할까요? 우리 내일부터 통곡 기도해야죠. 여러분 내일 오셔서 통곡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찬송 불러야 됩니다. 그냥 제목만 보고 와가지고 막 꺼이꺼이하면서 들어오시면은 교육자들이 제지하십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통곡 기도해 봅시다. 예, 세상에 까닭 없는 일은 없는 법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정말 얼마나 이 인간을 오묘하게 창조하셨는지, 뭐 의사는 아니지만 제 신체를 야매 의료인으로서 이렇게 보면 뜸도 뜨고 침도, 하여튼 스스로 보면은 어쩜 이렇게 과학적이고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밖에서 우리 입장하시는 성도 온도 재면 36.4, 36.5, 36.6, 33점 가끔 이런 분들이 그분은 손 씻고 온 분, 냉각수에 담궜다 온 분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고, 대부분 35, 36, 33 이렇게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거는 뭐 머리 하나, 팔 두 개, 다리 두 개 이런 건 다 이렇게 비슷한데, 또 놀라운 거는, 저는 이건 너무 놀라. 다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인데 어쩜 70억이 얼굴이 다 다를까? 이거 진짜 기적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만들래도 못 만들겠어. 70억의 사람들이 쌍두기를 제외하고는 눈 두 개, 콧구멍 두 개, 뭐 입 똑같은 조합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오면, 야 진짜 여러분 초등학교 때 찰떡으로 뭐 안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지문도 다 사람마다 틀려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V자 그리면서 사진 찍으면 안 된다잖아, SNS에. 카메라 성능이 너무 좋아서 이 지문을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카드키나 다 들어간대요. 이제는 함부로 당장 내리세요 이거. 손가락 지문을 흐리게 처리하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 창가 방패죠. 경비는 앞으로 더 세지겠고 해커들은 더 놀라워지겠고. 어쨌든 이런 걸 창조했다는 하나님 대단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고 성격이 있고. 여러분 창세기는 족장 시대라고, 아담, 노아, 셋,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족장들 시대거든요. 이 족장 중에 누가 최고입니까? 뭐 음악의 아버지 바하처럼 신앙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최고예요? 누가 최고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인 중에 누가 최고예요? 뭐 직분이 높다고 최고가 아니잖아요. 뒤에서 섬겼는데도 너무 소중한 사람 다 있고, 천국 가면은 누가 최고인지 몰라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달란트와 개성을 다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창세기 보면요 아브라함이나 야곱만 연구할 게 아니라 셋도 한번 연구해보고, 예? 노아도 연구해보고, 다 장점이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은 이삭에 대해서 조금, 이삭이 나오니까 저는 이삭을 좋아해요. 제 나름대로 약간 롤모델이야. 뭔가 100배 축복 받았다는 것도 있고 뭔가 이렇게 항상 축복이 있고 고난도 좀 더 적고, 그래서 참 이삭이 마음에 들어. 딱 하나, 말년에 눈 어두워진 거 그건 싫어. 그걸 선택할래 하면 저는 건너뛰겠어. 다른 걸로. 눈이 120세까지 잘 보였으면 좋겠어. 지금도 저 눈 되게 좋아요. 지금 저기 졸고 있는 사람 보인다. 진짜 나는 눈이 왜 이렇게 좋을까? 장로님 마스크 내린 거 보인다. 눈이 너무 좋아 제가. 어쨌든 사람마다 개성이 다 이렇게 틀려요. 근데 이삭은 특징이 있는데,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직업이 뭐예요? 유목민이에요. 야곱의 직업은 뭐예요? 유목민이에요. 근데 이삭이 갑자기 농사를 지었대요. 그러니까 이삭이 부자가 된 거는요, 자기 아버지나 아들이 했던 유목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서 부자가 됐대요. 뭐 이런 비유하기 좀 힘들지만 저 비트코인 안 샀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도 하는데 비트코인을 샀어. 그게 대박을 맞은 거야. 100개를 샀는데 그게 30억이 됐어. 저 비트코인 안 샀어요. 왜 이렇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람이 파던 우물이 아닌데 엉뚱한 데서, 여러분 이삭도 이 사람 난 사람이에요.
좀 머리가 반짝반짝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해봐요. 자기 직업 아버지한테 전수받은 게 아닌데 다른 데서 100배의 수익을 거뒀대요. 예? 물론 우물도 많이 봤는데 농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 난 사람 아니?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에다가 배 한 척 없는 나라였는데 솔로몬이 에시온게벨에 항구를 지어가지고 해양 강구의 꿈을 꿨대. 솔로몬 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켈란젤로도 그렇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말고 누구지? 레오나르도 있잖아, 레오나르도 다빈치 알아요. 근데 뭔가 하는 사람 다 해. 예? 어쨌든 이삭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부침성과 인내. 아버지 아브라함은 10년을 못 기다려가지고 후처를 얻었는데 이삭은 20년 동안 후처 안 얻고 버티다가 야곱과 에서를 낳네. 인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대단해. 그리고 블레셋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텃세 심한데도 거기서 농사 기술 배워가지고 성공했다. 인간관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토스트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신앙인으로서 이 사람은 뭔가 장점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 사람의 장점을 생각해요. 누가 누구보다 크냐, 누가 누구보다 낫다 이게 아니라 12제자 있으면은 베드로만 파지 말고 여러 사람 있잖아요. 도마도 있고 행주도 있고 죄송합니다.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이삭은 기본적으로는 순종이 깔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많지 않은 사람들 특징을 보면요, 겁이 많고 죄를 잘 안 짓고 웬만하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버려. 순종을. 근데 인생에 있어서 더럽게 고난이 많고 계속 꼬이고 맨날 싸우고 들이받고 이 사람은 자아가 세요. 왜냐? 하나님이 사랑해서 다 제일 좋은 길로 주겠다는데 지가 꼭 그 길로 가니까. 예? 저도 제가 강아지 한 마리 기르는데 얘가 사람들 없는 데 가면은 물론 목질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목질이 한번 풀렸어.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을 줄 알았거든요. 도로를 향해서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 차가 있는데 너무 빨라서 잡을 수가 없어. 진짜 100m를 갔는데 그렇게 미친놈이야 완전 거. 조금만 더 걸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너는 평생 목줄이 없으면 안 되겠다. 물론 산 같은 데야 풀어놓을 수 있겠지만 도로 같은 데는 함부로 풀어놓으면 큰일 나겠더라고. 여러분 중에 그냥 놔뒀다가는 큰일 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목줄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놔두면 도로에 가서 직사.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근데 웬만하면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 말 듣고 가만히 있는 애 자주 자유를 주죠. 어떤 게 행복한 인생입니까? 자주 자유를 주고 하나님이 좀 믿고 좀 하나님이 좀 한눈 팔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좀 덜 신경 쓰이고 여러분 자유도 많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한테 야, 너 지금 배고파서 어디 가려고 그러지? 그랄 땅에 머물러라. 그때 상식은요, 애굽을 가야 돼요. 아버지도 애굽으로 갔어. 아니 지금 남미에, 저도 후배가 남미에 그 선교사로 있는데 걔네들 소원이 뭔지 알아요? 멕시코에서 이 국경에서 고기만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자기 애들도 그 장벽을 타고 가지고 그 5m 밑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면 돼. 그냥 다리 안 부러지게 팔로 내려가지고 2m까지 먹고 3m 정도 떨어가지고 고기까지만 딱 떨어뜨리면은 어떻게든 네 복이면 사는 거고 네 복이 아니면 죽는 거고. 그토록 애가 좀 자유로운 곳에서 좀 풍족한 곳에서 살기를 그렇게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멕시코 사는 애들이 베네수엘라로 미리국 가거나, 미리국 갈 필요도 없어.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페루는 조금. 근데 다른 나라, 콜롬비아 잘 안 가. 장벽도 그렇게 심하지 않대. 왜 미국만 셀까요? 거기 넘어가면 모든 게 달라지니까. 에? 그러니까 당시에 애굽으로 가야지 문제가 풀리는 거지. 그랄 땅 해봤자 이삭이 동편에 있으면 그랄 땅은 여기로 한 20km 돼가지고 서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 그랄 땅에 있어라.
몇 년 있었냐? 15년 있었어요. 애도 없으니까 좀 이국적인 맛으로 살았겠죠. 리브가랑. 야, 우리 해외 주재원은. 근데 말이 주재원이지 거기서 거의 바닥이지. 치킨 굽고 세탁소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있으려니까 어떻게 됐어요? 있었더니 100배. 거기다 우물도 대박 맞고 진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거예요. 예? 뭐 때문에? 하나님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있었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은 남자 여자 남편이나 아내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교회는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여자는 남자한테 순종을 해야 되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돼요. 이게 기막힌 비유예요. 제가 형제자매들 결혼한 형제자매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요. 남자분이 아내분이 남자한테 순종을 안 하면은 남자들이 싹 병이 나 버리더라고. 진짜 병이 나. 남자들이 사회생활 할 때도 기가 팍 죽어. 내가 집에서도 존경받는데 내가 살아서 무엇하리 뭐 이런 마인드야. 반면에 여자분들이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거나 방치되면요. 여자들이 강팍해져. 그리고 삶의 의욕을 끄. 병이 나버려. 야, 이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비유다.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순종해야지 제대로 돌아가게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디자인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너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왜 애굽이 풍요한 데 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태양신 라 숭배하고 온갖 음행 있고 거기 가면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족속도 하나님이 애굽에 보낼 때 야 카이로에 가서 자리 잡아 이러지 않았다고. 저기 변두리 고센 땅 제일 안 좋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더러운데 나병 환자들이 있고 어렵다고 막 전염병이 있다고 옛날에 그렇게 생각됐던 거 그런 곳에 보내가지고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바닥 같은 일 하는 거 보면은 그것도 하나님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기뻐해야죠. 기뻐해야죠. 그럼 하나님 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축복받기 위해 순종해야 된다. 이건 1차원적인 신앙이죠. 예? 하나님이 좋으니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여기 자매님들 어떤 형제가 좋은 물건을 사줘. 그럼 좋겠죠. 당연히 좋죠. 좋은 물건 사주는데. 근데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데 물건을 좋은 거 사준다. 그럼 더 좋은 거지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물건을 사주니까 그래도 짭짤하다 좋아하는 거. 이게 수준 레벨이 틀린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지. 내가 벌을 안 받고 순종하면 축복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건 안 해야겠다. 하나님이 날 늘 바라보고 있어. 이런 거랑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면 그냥 세상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이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른 매력이 있거든요. 예?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날 수 있는 비법이 뭡니까? 21세기는 평평하다. 뭐 올리브 나무와 렉서스 그 있잖아요. 그치? 그 쓴 사람이 대안으로 내는 게 뭐예요? 70억의 사람이 있지만 너만의 독특성을 주장하라 이거 아니에요? 그 독특성이 뭐예요? 믿음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독특성 줬잖아요. 지문 따로 주셨잖아요. 성격 다 따로 주셨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내가 어떤 애 봤는데 죽고 싶대. 자살하고 싶대요. 근데 그놈 때문에 너무 행복해하는 자매들이 한두 명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 미친놈아. 모모 자매가 네가 살아있고 숨 쉬는 것만 해도 행복하댄다. 그 자매가 누구죠? 알려줬죠. 관심 없대. 그럼 뭐 관심 있었으면 얘가 삶의 의지가 일어났겠지. 근데 참 인간이 이 밸런스가 안 맞아. 나 때문에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보면 별로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은 나 별로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나 내가 살아서 숨쉼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 기쁨이 있다면 나도 생존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전도도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진짜 이번 주에
진짜 잘생긴 형제한테 다 내가 전화하려고 그래. 야 이놈아, 네가 오기만 해도 행복해하는 자매가 있는데 왜 교회를 열심히 안 오냐? 너 그거 범죄다. 너 이제 늙어봐라. 땅을 치고 후회할 거다. 네가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지금이 마지막인 줄 알아. 저주를 하려고 그래. 저주를 하려고 그런다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있는 걸 다 빚내고 갈아가지고 세상에 엎어가지고 다 나눠줘야죠. 그게 사명 아니에요? 왜 다 늙어서 헌신하겠대? 여러분 늙으면은 여행도 다니기 힘들어. 나 부모님 모시고 지금 외국을 못 나가겠어. 그러니까 아프고 불편하면은 나가면 또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그 1년에 한 번 휴가 생길 때는 무조건 부모님 모시고 그때만 여행 가니까 그때 국내 한 번 갔다 오는 거죠. 국내 치킨 말고 국내. 국내 치킨 아니 국내 한 번 갔다 오는 거예요. 나이 들면은 놀 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젊었을 때 열심히 굴르고 선교하고 사역하고 이게 계속 축복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삭은 하나님 앞에 맞는 게 두려워서 순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서. 아이 갖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20년 기다렸어요? 리브가만을 사랑해서. 쉽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해서, 리브가만 사랑해서, 마음이 안 갈려서. 쉽잖아요. 인간이 왜 고민해요? 마음이 맨날 갈리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게 더 좋은 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욕망이 용솟음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의 자녀래요. 언약이 커버넌트죠. 미국에 가면은 세인트루이스에 커버넌트 신학교가 있어요. 한번 가봤어. 참 정원이 예쁘고 아름답더라고. 커버넌트 그 앞에서 사진도 찍었어. 그러나 그 학생들하고는 얘기하지 않았어.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 근데 참 좋더라고. 우리를 뭐라 그래요? 언약 커버넌트의 자녀래요. 예? 자녀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모든 거 쉽게 받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부모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다 좋은 거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 타일공 하는 얘기 들어봤는데 타일을 배우면 하루에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니까 기술자 밑에 들어가서 한 1, 2년간 그렇게 고생을 한대. 이 타일공으로 그 타일을 다 들면 너무 무거워가지고 1, 2년 내로 허리가 다 나간대. 그 몸을 갈아 넣어가지고 그걸 배우는 거야. 그래서 그 기술자가 인간성이 좋으면은 그 고생하면은 조금씩 가르쳐 준대. 그러나 진짜 인간 성격이 개쓰레기면은 그렇게 허리 다 나갔는데 잘 안 전수를 시킨대. 나쁜 놈이지. 그런데 충격적인 걸 봤대. 그 타일 기술자의 아들이 취업이 안 됐는지 와서 배우는데 첫날부터 줄하고 막 하는 걸 첫날 바로 가르쳐 주더라는 거야. 야 이거 뒤집혀지지. 이 나쁜 놈아 할 수도 없지. 왜냐면 1, 2년 동안 봉사했기 때문에. 잘 그 아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잘 배웠다는 얘기예요. 왜? 아들이니까. 언약의 자손이니까.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부모한테 거역하는 것을 큰 죄라고 하죠? 너를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너를 양육을 했는데 그 부모가 애가 아프면 얼마나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그런데 왜 에서가 나쁜 놈이야? 그렇게 중요하다는 교를 지 부모한테 말하지도 않고 햇 여자하고 교를 해버렸네.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라반 동생이라니까. 보통 성깔이 아니라니까. 며느리들 다 들어오면 다 갈아 마시는 여자야. 그런데 그 햇 쪽 속에 그 여인들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내 삶이 싫어졌대. 진 거야. 싸우다 졌어. 그래서 이삭 눈에 그때 눈물이 맺힌 거지. 내가 평생 살아보니까 저 여자 잘못 만나면 이렇게 고생하는 걸 자기 아버지 하갈로부터 배웠고, 그래서 자기는 그걸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리브가만 품고 산 거예요. 리브가가 뭐 성격이 좋았겠어요? 근데 왜 살았겠어? 그 아버지 보면서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너무 지혜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이삭도 40세에 결혼하고 에서도 40세에 결혼했어요. 그 주석 보니까 족장시대 때는 40세가 결혼 정년기래요.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생물학적으로는 20대나 10대 후반이 애 낳기는 좋아요. 건강하죠. 유전자가 좋잖아. 그런데 40세만 돼도 뭐 난자가 노화되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사람이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어떤 형제가 자매를 평가하고 자매가 어떤 형제가 나랑 맞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40은 돼야지 좀 철이 들겠더라고. 왜냐면 20대 때 만난 사람은 육체적인 게 이제 끌리잖아. 뒤에 이거 신혼부부 집사님들이 계속 끄떡이네. 그러면 안 됩니다. 남편 옆에 두고 깜짝 놀랐네. 자기가 40살 정도는 돼야지 이 사람이 나랑 평생 갈 수 있을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이 되고,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가 될지 안 될지 그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20대 때는 대화가 뭐고 없어. 내 육체적인 욕구, 당장 빨리 하고 싶은 거, 집안에서 뛰쳐나오고 싶은 거, 이게 막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이 이게 다른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살아야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족장시대 때는 이 40세가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았을까. 그때는 물론 수명도 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언약의 자녀다. 그래서 언약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축복을 구할 사람들은 당장 집에 돌아가서 야고보서 1장 17절을 읽어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개역 한글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이 세상에 온갖 제일 좋은 것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내가 아무리 좋은 거 찾으려고 해도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딱 좋은 거. 응? 제가 아는 분이 돈이 좀 있나 봐. 원목 제일 좋은 거. 아프리카 부빈카? 이름도 생각나. 아프리카 부빈가? 그게 막 원목 중에 제일 좋대. 탄탄하고 멋있대. 그걸 돈 주고 다 샀어. 근데 사자마자 건조를 잘못 시켰는지 이게 갈라진 거예요. 그 비싼 게 돈 1,000만 원 된 게 이게 갈라진 거예요. 근데 뭐 업자 뭐 연락 안 되고 막 스트레스 받았어. 알아누웠어. 반면에 어떤 집사님이야. 20만 원에 고무나무로 할인하는 걸 샀어. 더 좋아. 안 깨져. 10년째 잘 치면서 산대. 그리고 모든 원목에는 어차피 깨끗이 쓰려면 여러분 유리를 깔아야 됩니다. 1cm짜리로. 힌트입니다. 유리를 잴 때 겉은 2mm 적게 주세요. 저 업자 수준입니다. 옛날에 집을 많이 곱쳐보고 많이 그런 걸 해봤어. 그렇게 해야지 깔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노력해서 비싼 거 하고 뭐 해봤자 다 자기 거 안 되고 다 나눠줘야 되고 자기가 소유를 못해요. 아니 물론 삼성에서 이번에 진짜 그 집에서 진짜 그 귀한 문화재 그거 다 이렇게 기증해서 고맙기는 해. 근데 그 돌아가신 회장님 그 모을 때 얼마나 희생하면서 뿌듯해하면서 열심히 모았겠어. 물론 돌려줘서 고마워. 그러나 자기 게 못 되잖아 결국. 예? 10조를 벌어도 5조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5조도 자기 못 써. 그 5조 또 반 쪼개져 2.5조 되는 거야. 애들 두면 1조야. 1조 같은 거 어떻게 살아? 그러면 안 되지. 1조로 충분히 살아. 그것도 부럽다. 아무리 디스하려고 그래도 부러운 건 어쩔 수 없어. 우린 졌어. 어쨌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회개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니까 그냥 죄를 마음껏 못 짓잖아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죄를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아는데 그렇게 담대하게 죄를 짓나? 늘 1,000만 번 반복해도 부족함 없는 말 사랑해가 아니라 죄 지으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오늘 10절 보니까 아비멜렉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행했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였으면 큰일 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니 이방인들도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죽는다는 걸 알아.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죄 짓는데 담대해요? 네? 여러분
명품 옷보다 더 좋은 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명품 옷보다 더 갖고 싶은 게 뭐야? 명품 옷보다 유니클로만 입어도 명품 몸매를 여러분이 훨씬 더 갖고 싶어 할 거야. 안 그래요? 세상에서 유력한 것보다요, 아브라함 같은 명품 신앙인이 훨씬 보기 좋아요. 여러분, 명견이 뭔데요? 제가 지금 명견을 기르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자기 눈에는 자기 입에 개밖에 안 보이지. 제 강아지는요, 제가 식탁에서 앉고 있으면 제가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보채질 않아요. 명견이에요, 명견. 예? 진짜 명견이야.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보채지 않아. 하나만 줘도 가만히 있어. 그래서 안 줄 수가 없죠. 어? 제가 먹고 조금 남았으면 주죠. 근데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제가 개를 사랑한다니까 수제 간식을 저한테 선물을 했어요. 3개. 우리 개가 강아지 잘 먹어. 뭐 육포 같은 걸 말렸는데 제가 옆으로 이렇게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밤에 제가 좀 출출했어요. 그래서 살짝 하나를 빼서 먹고 싶었던 게 맛이 어떤지만 가면 조금 먹었더니 맛을 모르겠더라고. 2번 먹었어. 한 반까지 먹었어요. 더 먹고 싶었으나 더 먹으면 제가 개가 될 것 같아서 거기서 멈췄어요. 근데 명견에게는 그런 거 줘도 아깝지 않죠. 왜냐? 명견이기 때문에. 여러분, 명품 성도가 뭔데요? 하나님이 네 거 아닌 건 손대지 마라. 그럼 손 안 대야죠.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손대려고 그래? 네가 넘볼 거 아니다 그러면 안 넘버야지. 명견도 자기 거 아니면 안 넘보는데 명품 성도라고 하면서 왜 자꾸 남의 거 넘보고 뭐 세상에서 사기치려고 그러고 술수 부리려고 하고 그래서 다 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 힘들고 인생이 막히고 인간관계가 꼬이고 이러고 잘 가만히 돌아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평한지, 내가 내 욕심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예배의 자리 떠났는지.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진짜 내가 진짜 지방에 있는 형제 막 뭐라고 그랬는데 진짜 오늘 왔어. KTX 타고 왔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그것도 희생 못해요? 충분히 하고도 남지. 첫사랑 어디 갔어요? 우리는 말씀을 결론 내리겠는데, 인간이 의롭게 산다는 게 뭡니까? 어차피 우리 맨날 죄 짓잖아요. 꿋꿋이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날 바라보고 있고 그 가운데서 발버둥 치면서 사는 거예요. 계속 우리 마음은요, 욕망 덩어리고 죄 지으려고 하고요, 예배의 자리 떠나려고 하고요, 욕심 부리려고 하고요,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지루하고 재미없어도 주님 길을 가려합니다. 지루하고 힘들어도 이 고통의 길을 걷겠습니다.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 지키겠습니다. 10년 동안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죠? 10년이 지나면요, 언어가 확 늘어있는 것처럼 내 신앙이 확 커 있어요. 천국의 상급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마일리지가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그리고요, 어느 날 세상으로 구하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축복들이 내게 다 와 있네요. 나는 재미가 없고 세상 걸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나는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와 있어요. 끝났어요. 이게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계 성도들, 세상에 까닭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 까닭 없는 신앙도 없고 까닭 없는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삭의 신앙 따라서 순종하고 언약의 자녀로서 부족한 가운데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예수에게